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최보배 아기상어 노래한 사람이에요. 아기상어 아세요? 아기상어 뚜뚜루루. 이게 157억 3천만 뷰야. 나는 몸부림쳐서 전해야 한국 TV, 여기 미국 TV,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다 합쳐서 한 3천 명 보는 것 같아. 선전 좀 해줘. 네. 어쨌든 그 최보배 씨가 이 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 중에 일부를 언제 써먹을까? 인사하기, 웃기, 대화 이어가기. 또 뭐 있더라?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꼭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예. 연애는 그냥 하는 거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냥 믿는 건데 생각으로 다 해요. 해야 할 게 많을 것과 유튜브로 쌓은 연애, 지식들은 넘쳐나는데 종교인들은 아는 게 많아. 말이 많아. 나를 만나서도 나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 이 종교인은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막상 써먹을 데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나는 오늘 또 연애하는 생각만 하네. 종교인 얘기. 예, 믿음을 살지는 않고 생각만 해요. 괜히 주변에 커플이 있으면 자꾸만 옆구리 시리고 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들 사귀는 건지. 난 언제쯤 생기나? 나 빼고 다. 여기 종교하고 다르네. 종교는 나하고 전부 다. 예. 연애 지식을 충전하기 위해 오늘도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 글로만 배운 연애. 그런 가사예요.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요. 그 말은 연애를 실제로 모른다 그런 말이죠. 실제가 아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의 반대예요. 보실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뭘 느끼려고 노력해서 느껴지나요? 느낌은 내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야지 느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생각으로 아는 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다 생각으로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뭐 내 가족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딱 봐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고 8장 9장은 이제 마태가 그 말씀의 성육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 세 사건은 종교에 관한 거였어요. 이 종교가 물질화가 돼가지고 나병은 이렇게 정당화된 저주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저주의 극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왜? 물질화되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말씀의 서기관까지. 그러니까 물질화된 종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세 사건의 결론 부분을 보는데 이 두 번째 세 사건은 대표적인 입체예요. 성경 자체가 입체지만은 입체란 말은 현상 얘기를 하는데 현상 속에 본질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은 예수님이 쇼업하려고 야 나는 풍랑도 다스려. 난 귀신도 쫓겨낸다. 나는 이렇게 제사하는 능력도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앞에 두 성도님이 이제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굉장히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나눌 때 제가 이제 노트도 준비해주고 요약도 넘겨줘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이 본문을 이학권 성도는 이렇게 보았나? 그 내가 본 각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것을 내가 소화해야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인격의 확장이 일어나요. 엄마 나는 못해 이런 건 안 돼 뭐.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귀찮은 거, 자신 없는 거, 못하는 거 다 잘라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먹고 살기밖에 없어.
그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하나를 그대로로 그냥 왜소해져 있는 거죠. 그 인격의 확장이 돼야 복이 임하는 건데 이 나눔에서 인격의 확장이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의 첫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그 세 사건의 첫 번째,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죠. 그죠? 예수님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그 말은 세상 이 문화는 귀신 들린 문화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이 욥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못해줘봐요. 걔가 그러겠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사람을 절대로 장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가라 한 게 어디예요? 돼지떼예요. 돼지떼는 그 당시 베레아, 이 가나안 베레아 북쪽인데 이 전체를 베레아라고 불러요. 베레아 지방에 가장 번성한 비즈니스예요.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는 귀신 들린 문화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돈 있어야지 사람다운 거다. 그럼 미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돈이 없어도 인류 학교를 나와야 똑똑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무엇으로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문화예요. 미치지 않고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 5살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4살도 되기 전에 과외를 시키는 문화. 요즘 뭐 7세 고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 뭔지 보지 않아서. 안 봐도 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가벼운 죄책감으로 지나가요. 떠나소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진실은 무거워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 대신에 가벼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알았으니까 잠깐 옆에 계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용서였죠. 용서는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용서하려고 용서되나요?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데. 용서는 생명의 본성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자식은 용서하잖아요. 생명 관계니까. 그래서 용서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용서에서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용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 용서예요. 액츄얼리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용서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도 용서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도 용서로 하나 되는 것이지 우리 자격으로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쏘가 있어요.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됨이 없는 거죠. 제가 간단히 표현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 죄인 되게 하였지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면 마귀는 nut,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됐잖아요. 또 죄인이니까 불쌍하잖아 서로. 예? 그 죄인 다 죄인인데 나만 어렵고 니는 죄인이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게?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이 귀신 들린 문화예요. 부부로 만나도 그걸 한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면은 마귀는 뭐 이민 가야지 뭐. 자 화성 이런 아니 수성 뜨거운데 그걸로 가야지. 자 오늘 본문을 엽니다. 본문은 새 세계를 여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만날 때
물을 떠날 수 있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물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에요. 그 우리한테는 이 상황이 절대화예요. 이 상황이 나빠지면 나 죽는 것 같아. 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럼 내가 막 살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은 절대가 아니야. 절대라고 움켜쥐고 그 매달려 있는 것이죠. 매달린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광활한 자유를 만나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네크라스, 생명 없는 자였어요. 죽음을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하는 본명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하는 사도명,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마태는 포물처럼 그렇게 씁니다. 이 마태가 복음서의 서론 끝나고 5장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일부만 나오든지 부분적으로 뭐가 나오든지 그러지, 이렇게 그 산상수훈의 이 대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께서 영이 맑은 것이 복이란다.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아파하는 가슴이야말로 복된 가슴이지. 이 땅에 아픔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니? 마음이 맑아서 본질을 보는 사람이 진정 복된 자지. 그는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지. 그 말씀을 딱 할 때 마태는 그 앞에서 이건 땅의 말씀이 아니죠.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저런 것을 사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에서 산 생명을 만났지.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적을 강조해요. 근데 마태는 그 이적으로만 보면 안 돼. 지금 땅의 삶을 도우려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좀 행한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건이야. 하늘이 열린 사건. 거기에서 뭐를? 잃어버린 나를 찾았죠. 예? 마태복음에만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니 자기 집으로 갔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주권성을 가지고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러는 거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얘기 같은 데서는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12해 저주된 것 외에는. 그런데 너의 믿음이, 그 여인의 가슴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는 저주받은 자고 가족에게도 갈 수 없었고 그렇게 그리운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12해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하늘이 임하면 천지개벽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이 귀신 들린 문화에서 돈 있어야 돼, 돈, 출세해야 돼, 출세, 성공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세상에서 돈도 좋지요, 출세도 좋지요, 성공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서 피어나는 담대함이에요.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 교훈 잘 듣고 이론으로 오른밤 내리면 왼밤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놈 죽일 놈이요. 지도 못 사는 걸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런 문화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생명의 주권,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건 담대함이, 생명의 담대함. 그래서 이 기쁨에서 마태의 상과 죽음은 피어나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서 썼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쇄 기계가 없으니까 카피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부나 했을까요? 몰라도 10부 이상 했을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어서 썼으니까. 그 당시에 복음서 한 권 적는 정도면 웬만한 집 가세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좀 돈이 있었겠지만 10부 정도 썼으면 아마 뱅크럽트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기록하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적잖아요. 하늘이 임한 사람의 자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열린 것이죠. 꿈이 나예요. 꿈이 없으면 살덩어리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꿈을 소멸시켜버려요. 살고 싶은 것도 없어. 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어. 이게 세상에 이게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꿈이 열리면서부터 뭘 먹고 마시냐 별로 상관없어요. 나의 싸울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지킬 믿음, 그것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 만나기예요. 우리 말씀 만나기 하는 이유가 이거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열리는 계시, 땅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하늘 세계가 어디에?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말씀을 만나자 하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면 9절,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 지나가시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갈 데가 많고 여러 길이 있겠죠. 마태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마태는 누구예요? 세간에 앉아서 세리죠. 그를 보시고 아이도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일어나 그를 따르리라. 일어나 하는 아리스테미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가 일단 자기를 삼자화시켰잖아요. 마태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마태가 만난 세계, 마태에게 열린 하늘,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에게 별로 반가운 사람 아니었죠. 뭐 종교인들 랍빈에 뭐네 하네 나타날 때마다 세리 정죄하고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는 점점 다른 소문, 다른 것을 봅니다. 마태도 주의 깊게 예수님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예수님 역시도 그런 마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딱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다가가시고 봄과 봄이 인카운터, 조우되는 거죠. 눈여겨보신 주님과 기다린 마태의 만남, 이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이걸 의식으로 전락시켜가지고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0절,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음식은 문화의 출발이에요. 음식에서 귀하고 천하고 권세가 있고 없고가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없는 자와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예. 이 장군 중에서 용장이 있고, 용장보다 더 한 게 지장이 있고, 그 작전을 잘 쓰는 사람, 그 위에를 덕장이라 그러는데, 덕장은 운전사와 함께 밥을 먹는 장군을 덕장이라고 한다 그래요. 함께 먹으면서. 잘 보세요. 누구와 먹느냐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먹음에서 빈부 귀천을 딱 갈라버립니다. 이 마태의 집, 오이키아, 이게 마태복음에 26번을 써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보라, 회당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집에서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되고 천대받고 정죄되어 있는 사람들. 마태의 집은 세리의 집이니까 부정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집 복음송가가 있어요. 아세요? 몰라? 신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그것도 몰라? 아무도 없는 쓸쓸한 마태 아파트. 지금 웃은 사람들은 올디. 요즘은 복음성가 안 불러. 요즘은 CCM이야.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아파트. 키스 플레이스. 여보, 별짓을 다 한다. 여기 마태를 잘 보세요. 우리 번역을 빼버려. 보라.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집에 그냥 소외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즐겁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좀 보라. 천국이 출발된 것이 아니냐? 천국이 출발되는 마음이 뭐예요? 잘 먹이고 싶은 마음. 잘 먹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상과 이론은 될 수 있지만 생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서 기쁨을 못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기쁨을 못 느껴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를 모르면 뭘로 봐요? 모든 것을 선악과로 봐요. 옳으냐 그러냐로 밖에는 못 봐요. 평면은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오? 이 종교인들의 비겁함을 보세요. 지금 저 질문은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그랬으니까. 근데 그 기로는 직접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들리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가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비겁하게 빗대어서. 종교인은 절대 직면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직면 안 해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어요. 늘 그냥 약간의 죄책감으로 말씀을 슬슬 넘어가요. 구렁이 남는 듯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아니었죠. 그 질문 하나를 자기 주권적으로 떳떳하게 못하는 삶을, 그래서 지가 하나님 믿는다 이러는 게 이게 종교인이죠. 불쌍한 거죠. 종교인들은 옳음은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를 몰라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중에 의로 똑바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인들 가운데 의롭게 사는 자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거 봐줄 수가 없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도 필요한 건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으면 전쟁, 난민, 인신매매, 빈부의 격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용서를 모르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랍비 공식이에요. 너희는 가서 뭐뭐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랍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랍비 공식을 써서 대답하신 거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죄 짓지 말고 어렵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그거를 말하는 건데 지들이 어려운 척 잘난 척 이러고 다니는 거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은 지금 의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종교식 딱 해주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 가서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가서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래요. 죄인은 저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Save, we perish.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종교인이 하나님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하지? 14절에서 17절은 종교. 종교는 영원히 쌓아도 종교예요. 천국이 안 돼요. 종교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교로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하셔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여기 두 무리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리새인도 나왔죠.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을 누구에 대해서 했죠? 제자들에 대해서 했죠. 이 랍비에 대한 존경이죠. 요한의 제자는 일단 스승에게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스승은 우리보다 앞선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로서는 최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부인하고 제사 부인하고 성직 부인해.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박한 의식주에 그 기도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하고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정직하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하죠. 종교인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직면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서에서 인류는 멸망이 마땅해요. 근데 그걸 집행유예시키고 천국이 침노당하는 시간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열어주었잖아요. 누구든지 자격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주었는데 이사야 35장이 열렸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런데 천국의 역설이 뭐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 성경에 또 멋이죠. 어느 종교든지 최상의 영성은 금식이에요. 금식이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영성은 금식보다 더 귀한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중 강조를 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럼 그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더 헤어진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못한다.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게 새 것과 옛 것의 exclusiveness, 배타성이에요. 종교와 천국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여기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이죠. 그건 말씀이죠. 새 부대 할 때는 카이노스예요. 계속 새롭게 돼야 되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사는 우리의 삶이죠. 종교는 구원 한번 받았으면 따놓은 당상이야. 라이센스야. 구원 받은 데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어. 그럼 가짜 구원이니까 그렇겠죠. 진짜 구원은 날마다 새롭게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 받으러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볼 때마다 새롭죠. 그죠? 우리는 이제 사랑 얘기할 때는 지났고 손자, 손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고 사랑스럽다 그러면 끝났지, 그죠? 사랑스럽다 그랬으니까 보고 또 보고, 예, 누리고 또 누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고백하고, 그게 구원이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간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의 거짓말도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네크라스입니다. lifeless. 주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단절된 사람은 react밖에 없어요. 반사는 내가 성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했다. 딱 보면 그냥 미워져. 미운 짓을 했다고 내가 미워할 필요는 없지. 이런 성찰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단절된 것을, 단절의 반사를 생명으로 착각해요. 아니, 이 잘라진 꽃도 시들면 물을 주면은 조금 싱싱하게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육체 생명도 돈을 주면 좀 싱싱하게 살아나. 옆에 물어봐. 그때가 언제냐? 생명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반사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예? 좋으면 헤헤거리고 안 좋으면 인상 쓰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반사, react 할 뿐이에요. 자, 이 네크라스는 한마디로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never I think.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Thinking happens in me. 생각은 내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예. 딱 때리면 아야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았구나. 아프다고 소리하자 이러지 않아요. 생각이 뇌예요. 뇌는 육이에요. 육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현상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단절의 세계예요. 뇌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어요. 뇌가 받는 건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지 맘대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은 다 지 맘대로예요. 이 생각의 이 비극은 입체. 영이라고 하면 자꾸 뭐 이상한 거 생각해서 입체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입체의 세계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입체 세계를 모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를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평면 세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익 챙기면 그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입체 세계에서는 지금 내가 이익을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했어요? 나누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이 입체, 본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생이나 나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챙기는 것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냥 당장 챙기기밖에 없어요. 당장 인정받아야 되고, 뭐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가치를 창조하지 못해요. 세상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니까 나됨이 없죠. 그래서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그게 뭐 하여튼 목매달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평생의 삶이 그거예요. 문제없기, 편하기. 예. 이 사람에게는, 네크라스에게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됨은 실제예요. 단절은 허상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하나됨이,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안 돼요. 전혀 못 느껴요. 세 가지를. 본질을 못 느껴요. 생명을 못 느껴요. 속사람을 못 느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인격 가치를 못 느껴요.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내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육체고 뭐 조건 이건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나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현상 가치가 돈이 전부예요. 이 사람 절대로 도덕적일 수 없어요. 인격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척해요. 도덕적인 척. 종말은 모든 단절의 현상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현상이 있잖아요. 이 꽃과 나 사이에 단절이 있으니까 꽃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단절이 다 소멸돼요. 본질의 세계가 임할 때는. 그때 모든 현상과 조건은 사라지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인격으로 임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인격이에요. 기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나기도 전에 새까맣게 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늘 인격에 젖붙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고 할 때, 저 세계를 나는 왜 몰랐을까, 못 봤을까? 하늘 인격에 젖붙어요. 젖붙으면요, 그냥 딱 젖붙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젖붙은 게 이 가지로 자라나려고 하면 맹렬한 생명교통이 일어납니다. 도감, 과도감, 무슨 뭐 세포조직, 관세포조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야 되고 그게 수많은 교통이 반복되어서 이게 자기 가지처럼 젖붙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계시, 말씀이 열리면은 맹렬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저 삶을 나도 살고 싶어. 내 가슴도 저 가슴에 물들고 싶어. 그래서 맹렬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내가 젖붙은 가지가 되는 거지. 인격만 영원해요. 예, 나머지는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격은 육체를 벗은 후에 더 선명해져요. 예?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뭐 전쟁에 이기고 뭐 훌륭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육체를 딱 벗고 나니까 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분의 인격이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고 우리가 만날 세계예요. 근데 인격 가치를 모르니 그냥 이익만 챙겨. 거짓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식은 죽 먹히고 뭐 숨 쉬듯이 해대고. 그래서 종말의 나님은 인격의 나님이에요. 인격이 높은 사람은 모든 것을 보석되게 해요. 인격이 낮은 사람은 모든 가치를 다 피해요.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을 그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것이죠. 지옥은 완전
영원한 단절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폐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까.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과 하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나를 나누어 너가 피어나고 너가 피어남 속에 내가 복되어지고 이런 생명의 역동적 교류가 이제 충만하고 완전해졌는데 나를 나누어 너를 피우게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지. 왜? 육체로 있는 동안에 내 이익만 챙기고 내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창조와 성화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쌍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거죠.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그런 삶을 사느냐, 이 현상 속에서 잠깐의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해야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셨죠? 이제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네크라스가 끼어지는 뜨악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의 키예요. 내게는 본질이 없었고 내게는 생명이 없었구나. 나는 죽음을 살았구나. 로마서 7장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살지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살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려 하는 이 애통함에서 거듭나는 거지. 성경 공부에서 지식으로 생명이 거듭나요? 에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죠. 근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 있죠. 딜레마가 뭐예요? 네크라스는 뜨악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성령이 뭐야? 성령 그러면 또 이 종교는 뭐 희한한 걸로 만들어놨죠. 성령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번역 좀 봐요. 아니 1장에서는 잘 번역했잖아요. 대체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렇게 잘해놓고 왜 여기는 이런 말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글자가 아니고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여시는 그 가슴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산세계,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탁 만났을 때 저것이지, 저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지 했듯이 산세계, 생명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때 믿음이 피어나는 거죠. 내가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또 내가 불안하다니까. 예. 아무 소용이 없지.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요? 우리가 임재를 고백하면서 하나인 것을 고백해요. 예.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원래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 고백을 반복하며 진실해질수록 이것이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만나고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에 실제하잖아요. 그것을 떡과 잔을 나눔으로 또 확증해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 안의 가족됨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게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제가 그 하인리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회복이라는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품은 수요일 저녁에 파리에 가서 남자를 만나고 일요일 오전에 살인하고 저녁에 자수한 4일 동안의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볼트사하임이라고 하는 데모 감마드가 나오고 페널런 박사, 회계학 박사인데 이제 이 카타리나를 많이 도와주고 블론라 박사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은 산업자 변호사고 부인은 이제 건축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카타리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는 그런 거예요. 1970년대 초에 이 카타리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폐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집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사실은
가정 도우미를 하는 거죠. 파출부를 해서 집안 살림을 하는데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를 도와서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학업을 성실하게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모의 도움으로 그 가정관리사 일을 하게 되고 그 그루텐 의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의사가 그렇게 치근덕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럼 자기 남편을 나무래야 되잖아. 이 또 카타리나를 이게 핍박을 해요. 이게 네크라스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일을 관뒀는데 자기 오빠 소개로 결혼을 했지만은 혐오감이 있어서 반년 만에 도시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 페넬의 도움으로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따고 또 블로니나 그 부부의 도움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구입하고 그래요. 중고차를 구입하지만. 근데 그 가정부 일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녁과 주말에 엑스트라 일을 하고 블로니나 부부가 숙식을 우리 집에서 해라.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줘요. 그런데 27살 된 어느 수요일 날 그 데모 볼트스의 집에서 그 댄스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괴텐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첫눈에 알아요, 서로가. 그날 밤 내내 그와만 댄스하고 괴텐도 카타리나하고만 댄스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은행 강도 살인 혐의를 가지고 경찰에 쫓기는 사람인데 아침에 경찰이 덮쳤는데 보니까 이미 도망갔어요. 사실은 카타리나가 그 얘기를 듣고 도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타리나를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 단정한데 좀 차가워. 그다음 매몰차다. 그러더니 또 남자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러니까 매딩이라는 형사만 그 사람들을 안 믿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딱 나온 증거가 아니라 증거를 더 할 때마다 이제 점점 스토리가 불어나는 거야. 예, 그러는데 이제 차이퉁지라는 이 신문은 이 살인자의 전부다.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도주를 돕고 증거인멸을 했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음탕한 여자다. 그 아파트는 그 범죄 아파트 아지트로 쓰고 무기 밀매한 곳이다. 뭐 그리고 블로나 이 도와줬던 부부는 빨갱이들이다. 뭐 이래요.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금요일자 신문 차이퉁지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카타리나에 관한 거였어요. 타이틀은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괴텐의 소재에 대한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이라는 문구가 커다란 활자로 나왔습니다. 범죄자의 정부로 그녀를 지목했고 괴텐이 도주를 도와주고 흔적을 지웠다고 했어요. 또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신사들에 관해서는 그녀를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음탕한 여자로 규정지었어요. 카타리나가 어릴 때 살던 지역 성당의 신부도 차이퉁지 기자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측은한 마음에 그녀의 어머니를 한동안 성당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었더니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 제의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신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는데 카타리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차이퉁지가 27살의 가정부가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 차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암 수술에 인터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인터뷰했더니 딸이 발길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데 딸은 남자들하고 놀아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루튼 부인 또 인터뷰하니까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있을 때부터 창녀같이 엄탕한 여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해고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남편 찾아가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불경한 여자다. 다행히 그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을 주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편지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관이 16살 때부터 그 파출부 일을 했으니까 그 가계부를 꼼꼼히 다 적었어요. 그걸 전부 갖고 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나서 그 회계 전문가로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숨겨진 다른 자료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밝혀져요.
아버지의 묘지 관리를 이 카타리나가 계속해왔고, 엄마의 요양원비와 치료비를 카타리나가 다 댔고, 오빠가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정기적인 영치금을 넣은 것도 카타리나가 하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그 조사관이 이 사람은 무죄니까 석방되어서 직장을 구하면 나에게 소개를 해달라. 나는 이런 회계사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샤우지에서는 이제 결함 없는 사람을 불운하게 사건에 연루시켜서 이건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다 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우퉁지를 볼까요? 샤우지를 볼까요? 예, 차우퉁지를. 되게 재미있고 더 신나니까. 아세요? 그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뭘 잘못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실제인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소문에 소문을 갖다 붙여가지고 차우퉁지를 만들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네크라스예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아이덴티티는 상대적 자아상밖에 없어요. 상대적. 너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잘못했다, 너가 안 됐다 그러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 이게 네크라스예요. 응?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종교인들은 막 편지하고 이래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는다. 막 책자 보내고 테이프 보이고. 기독교인들. 그 중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만나자, 사귀자, 음탕한 얘기하는 놈부터 하여튼 벨놈이 다 있는 거지.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데 진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진실에 있어요. 그냥 이게 짐작, 소문 이런 거 가지고 소설 만들려고 하지. 자기의 그 에고 만족시키려고 하지. 진실과 사실을 밝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역사가 없다. 귀신 들린 문화다. 그리고 괴테니 체포됐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카타리나는 처음 그날 만난 것이고 나와 어떤 일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테트게스 그 차우퉁지 기자가 그 엄마와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 본인하고도 인터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을 이제 하여튼 범죄 일당으로 몰아가지요. 오디오 하나를 더 듣겠습니다. 내가 숨이 차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블로르나는 테트게스가 쓴 기사에 나오는 게멜스브로이 성당으로 신부를 만나러 갔었어요. 차익퉁지에 난 신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를 묻자 신부는 그냥 냄새를 맡았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냄새인가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신부는 금방 비협조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불친절해졌고 블로르나에게 당신이 카톨릭 신자인가를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신자로서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괴테는 살인 혐의도 은행 강도 혐의도 다 무혐의였고 탈령하면서 무기를 절도했다는 것만 밝혀지죠.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볼터스하고 블로리나 부부 양쪽 부부 4명 카타리나까지 5명이 식당에서 클로크 이 식당 주인이 카타리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거기서 같이 만찬을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카타리나가 테테게스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인터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볼터스랑 블로리나 부부는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지 마.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카타리나는 자기가 인터뷰하겠다고 그래요. 일요일 오전이 되었어요. 카타리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테테게스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첫마디가 우리 오늘 멋진 섹스나 한번 하자 이래요. 근데 그 가슴에 탕탕탕 죽이고 나서 7시간 동안 거닐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괴텐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알았어요.
이 테테게스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조금도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괴테니 한 10년 징역 생활 할 텐데 자기는 한 15년 받을 것이고 모범수로 지내면 10년이면 나오니까 10년 후에 둘이 나와서 서비스 좋은 식당을 하나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품은 끝납니다. 네크라스의 광란. 제가 그냥 성경 본문만 말하면 또 종교 얘기로 들어요.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아니요.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용서를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남 판단 정죄하고 내 이익 챙기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크라스의 광란이 실제와 진실은 다 죽여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눈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네크라스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